그러면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 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라는 말씀으로 또 우리 가정사역에 대하여 가신 우리 정경호 목사님 알아보니 지난 1월에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다시 또 1월과 12월을 또 다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월 달에 오고 12월 달에 오니까 제가 알파요 오메가네요. 이 목사님이 이날 꼭 오라 그래서 무조건 순종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회 그 설교 후에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회 인도까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둘라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서울로 가셨어요. 오늘 오후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저는 상행선, 목사님은 하행선. 대중가요 가사 같네요. 뭐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서울 가신대요. 아, 그래서 오늘 오라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럴 땐 뭐 이제 좋죠. 뭐 제가 담임 역할을 하는 거니까 책상 빼는 줄 아십시오. 그랬죠. 뭐. 네. 1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교회인가요? 네. 사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사님 늘 자랑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사진을 올리세요. 네. 요새는 무슨 드라마까지 하시던데요. 스킷 드라마도 하시고. 교회가 제일 재밌을 때는 목사가 망가질 때예요. 근데 잘 망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커지는 것도 싫고 무슨 큰 역사를 안 이뤄도 되는데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세상의 시름을 좀 잊고 갔으면 좋겠어요. 또 지쳐서 와서 여기 오면 좀 웃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오길 잘했다. 어떤 교회는 다시는 안 온다 교회도 있어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그런 거 자꾸 하면 애들이 교회 안 올라 그래요. 더 크게 떠들어도 그냥 두십시오. 전 제가 개척을 3번 했는데 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개척한 게 저렇게 또 사무실도 없어서 여기서 다 그랬어요. 그래도 예배 끝나고 물어보면 여러분보다 걔네가 기억을 더 잘해요. 설교 물어봐도 다 알고 찬송도 다 알고
애들은 애들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두십시오. 제가 목소리가 더 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네. 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역사학을 전공했어요. 전 대학 갈 때 꿈이 역사 선생님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학과를 가고 교직 과정을 다 했죠. 역사 공부는 진짜 재밌어요. 요새 여러분도 왜 TV 자주 보시죠? 뭐 벌거벗은 세계사 막 이런 거. 예. 또 예전에 설민석 씨 나와서 막 하다가 또 하차하시고 이렇게. 예. 예, 그분이 뻥을 너무 많이 치셔가지고. 근데 재미있게 하려고 자꾸 욕심을 부리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입담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공부하긴 재밌는데 취업이 안 되는 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역사학을 공부할 때 20세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역사가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역사를 전공한 사람만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12권짜리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명을 다 사례로 들어서 역사의 법칙을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의 위대함은 본인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발표를 하려고 할 때 자기랑 똑같은 이론으로 다른 학자가 슈팽글러라는 학자가 먼저 논문을 발표해 버렸어요. 역사는 순환한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역사가 문명이 생성됐다가 성장해서 전성기를 맞았다가 쇠퇴하고 사라지고 다시 문명이 서고 이렇게 순환 법칙을 본인이 다 준비를 했는데 똑같은 논문이 경쟁학자가 먼저 내버렸어요. 네, 이런 걸 이제 폭망했다 그래요. 대부분은 여기서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례를 다 찾아서 증빙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위대함은 이때부터 나와요. 본인이 발표하려던 논문이었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요즘에 이제 화두가 이렇게 think different라는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일만 하다 죽은 스티브 잡스가.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이 잡스니까 일만 하다 죽었잖아요. 그가 세운 회사의 모토가 이거예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이 다음 얘기를 했어요. think again. 다시 생각해라. 꼭 그런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걸 꼭 그런가? 라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걸 오래전에 했던 분이 이 아놀드 토인비예요. 슈팽글러가 그 책을 내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자기의 논문이 죽었지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순환한가?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닌 것들을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회춘하는 문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전성기로. 근데 그런 문명의 공통점은 뭘까를 찾아냈는데 영어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예요. 창조적인 소수가 역할을 하면 그 문명이 다시 전성기로 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가 영국이 위기에 몰리면 영국의 영주들이 자기와 자기 아들과 자기 손주가 제일 앞에 서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 농노들이 막 삼지창 들고 막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이 그 위기를 넘기면서 대영 제국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례를 또 전 세계를 뒤져서 찾아내서 꼭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창조적인 소수가 역할을 할 때 문명은 다시 성장한다. 뭐 이런 이론을 만드는 그 책이 바로 이 역사 연구라는 책입니다. 근데 역사 연구에서 토인비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만큼은 예외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에 있어서 하나의 경이고 기적이다 이렇게 썼어요.
원래 학자들은 기적, 경이 이런 단어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그건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법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진짜 독특한 역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잔인할 정도의 역경에 시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티면서 그 나라를 유지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엄청나게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인물이 유태인에게서 나와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소리 많이 내는 나라인데 미국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끄떡 않는 유일한 나라가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 공격하지 마 그러면 그냥 공격해버려요. 이란하고 전쟁하면 안 돼 그런데 바로 쏴버려요.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유일한 나라가 유태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반대하면 그 대통령은 다음에 떨어져요. 미국의 모든 경제를 유태인이 움직여요. 근데 미국은 선거 자금이 안 모이면 선거를 못 해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쪽 대통령 그 당은 다음번 선거 때 돈을 전부 저쪽 당으로 밀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유태인들이나 또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해요. 근데 인구는 1,000만 명 조금 넘어요. 근데 아랍에 5억이 덤벼도 껐다가 안 해요. 걔네가 포 한 방 쏘면 이쪽에서 100방 날아가요. 기다렸다는 듯이 작사를 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했죠. 여러분도 구약을 아시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 엘리트라는 엘리트는 싹 잡아가서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다 무너졌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는 바벨론 같지 않아 이렇게 하려고 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죠. 근데 페르시아가 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럼 또 알렉산더가 다스려요. 그러다가 또 금방 죽어요. 알렉산더가 일설에 의하면 원숭이한테 물려 죽었대요. 사자가 아니고 원숭이한테. 애완용으로 키우던 원숭이가 물었는데 파상풍이 돼서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아들이 또 그 넓은 영토를 분할해서 뭐 셀류커스라든지 이런 아들들이 또 유대 땅을. 근데 얘네가 하도 이상한 짓을 해요. 뭐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입구에다가 돼지를 한 마리 달아놔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려면 돼지한테 키스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구약에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얘하고 접촉을 하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에 가면 제우스상이 서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꼭지가 돌아서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그걸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한 게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있는지 모르셨죠? 예. 성경 구약 신약에 있다 보면 수전절이 이름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말로 하누카라고 하는 건데 독립기념일인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로마가 쳐들어와요. 그래갖고 또 폭삭망해. 그리고 로마는 이스라엘을 해체시켜버렸어요. 처음엔 분봉왕 제도로 이렇게 했어요. 헤롯을 세우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황제인 헤롯은 로마가 세운 꼭두각시 황제인데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결국은 AD 70년에 다 폭삭망해요. 이스라엘 성이 해체돼요. 그리고 로마는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뜻이게요?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좀 몰라야 이제 강사가 좀 빛이 나요. 블레셋의 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할 때 파죽지세로 이겨요. 근데 마지막에 여호수아서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전쟁을 다 끝냈다.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 끝냈는데 약간 남았다 이런 거예요. 야, 방 청소해 그랬더니 아들이 방에 들어와서 막 청소를 했어. 엄마 다 했어. 가보니까 진짜 바닥이 너무 깨끗해요. 엄마 다 했지. 그래 보니까 모든 지저분한 걸 침대 위에 다 올려놨어. 그리고 방을 다 치웠대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삼중살,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건물도 다 부셔라. 그런데 약간 남았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그 지중해 연안에 아주 작은 도시예요. 3군데 남겨놓고 전쟁을 끝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괴물들이 나오는 거 아세요? 가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게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도 이런 걸 안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 그러면 떠오르는 게 삼손이잖아요. 삼손을 유혹한 여자가 데릴라죠. 들릴라의 고향이 어디게요? 가사예요. 거기 가서 머리털 잘리고 눈 뽑히고 연자 맷돌 돌리던 곳이 가사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니라. 만약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가사까지 점령 그러면 하루면 끝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삼손이 유혹당할 일도 없었고 눈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릴 일도 없었죠. 가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씩 다 설교 한번 제목에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게요? 가드 사람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얄궂으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올리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골리앗 장군, 아니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써놨어요. 니네가 순종 안 하고 남겨놓은 그것이 어떤 괴물이 돼서 나타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여기까지 순종했다면 골리앗은 안 태어났죠. 아스돗은 혹시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전쟁에 나갔다가 대패를 해요. 가서 돌아와서 작전을 일하면서 내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자. 그러면 이길 거야. 그러고 나가는데 법궤까지 뺏겨요. 그 법궤가 인질로 잡혀간 게 아스돗에 있는 다곤 산당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끝까지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인질로 잡혀가는 일은 안 일어났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안 도와주세요. 그 가사, 가드, 아스돗 세 도시가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이 아니라 블레셋의 땅이라고 하는 뜻의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지금도 그 지방을 뉴스에서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AD 70년에 로마가 싹쓸이하고 다 죽인 다음에 다 민족을 해체시켜버렸어요. 전 세계로 떠도는 집시가 된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1873년이 지난 후에 그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만드는데 원래 유대인이 거기 땅에 들어와서 다시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이런 역사가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몇 년? 36년으로 알고 계시죠? 뻥이에요. 왜 36년이라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34년 11개월이에요. 아니 그 치욕의 역사를 줄여야지 왜 자꾸 늘려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통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35년 동안의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아프게 하고 있거든요. 뭐 친일파 문제라든지 뭐. 이스라엘은 1874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근데 다시 거기다가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연구해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세계사의 경이요 기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토인비 교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 속에는 어느 민족도 모방할 수 없는 무서운 정열이 있다. 영어로 패션, 정열, 열정이 있다. 근데 그 열정은 두 개의 수레바퀴로 설명할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이라는 수레바퀴고 하나는 신앙이라는 수레바퀴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신앙에 대한 열정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교육과 신앙에 대한 정열, 열정이 뭔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교육학에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는 교육받을 기회가 있어야 돼요. 2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속상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휴, 네 외할아버지가 나도 학교 좀 보내줬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날은 틀림없이 아버지하고 불편한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시절만 해도 더럽고 치사해도 남자랑 같이 살아야 먹고 살았어요. 월급 타다 주는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 참 지혜로운 분이셨고 음식의 달인이셨어요. 늘 이렇게 말해요. 야, 니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 한 번만 사줘봐. 내가 만들어줄게. 진짜예요. 한 번 대접해드리면 그걸 똑같이 만들어냈어요. 저는 어느 식당에 가도 우리 집 밥보다 맛있는 식당이 없었어요. 우린 보통 때 식사가 반찬이 10가지 이상 나와요. 우리 친구들이 오면 생일이냐고 꼭 물어봐. 혹시 누구 생일이냐? 왜? 밥상에 그냥 기본 반찬이 10가지 이상이에요. 우리 어머니 그냥 저녁에 아버지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면 그냥 뭘 음식을 자꾸 뭘 만드세요. 그냥 꼬지 이런 게 우리는 늘 있었어요. 냉장고에 다 만들어서 칸칸이 넣어놔가지고 그냥 꺼내서 그냥 이렇게 부치기만 하면 돼. 잡채 우리는 보통 이만한 걸로 했어요. 이렇게 여매는 건 하지도 않아요. 했다 그러면 이만한 다라이에다가 잡채를 해서 막. 우리 만두 이렇게 손바닥만한 만두를 식구들이 보통 1인당 15개씩 먹었어요. 근데 15개씩을 냉면 대접에다 주고 가운데다가 건져서 또 한 30개 놔둬요. 근데 우린 여자도 15개씩 먹었습니다. 다들 풍채가 좋으시죠.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공부를 좀 제대로 교육을 받으셨다면 정말 무슨 하선정 뭐 이런 사람 같이 이렇게 아마 그쪽에 한 분야 하셨을 거예요. 진짜 돈 조금 가지고 풍성하게 잘 만드는데 맛있어요. 누구도요 교육의 기회가 없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에는 좋은 도구가 필요해요. 보통은 이제 옛날에는 책이 주로 그 도구였습니다. 교재. 요새는 동영상, 뭐 각종 교구들이 나와요. 네, 요즘 뭐 저희 얼마 전에 50일 전에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 50일밖에 안 된 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네. 근데 그 집에 가보면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첫 손주라 너무 이뻐가지고 걔 보러 가려면 그냥 가긴 좀 미안하니까 뭘 좀 기발한 걸 사가지고 가야지 검색하다 보니까 요즘 제가 쇼핑몰에만 들어가면 애기용품이 계속 떠요. AI가 이제 저 친구가 요새 이쪽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갖고 최근에 몇 개 샀어요. 이렇게 올해 태어난 애가 청룡의 해잖아요. 그래서 용 모양으로 된 모자
꼬리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까꿍 하는 인형. 곰돌이 인형인데 발바닥 누르면 까꿍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해줄 까꿍을 이제 얘가 대신해줘요. 가격도 싸요. 2만 원대밖에 안 해요. 건전지 3개 넣으면 아주 오래 가요. 또 하나는 토닥토닥 인형. 네, 이렇게 애기 옆에 뉘어놓으면 애가 옆으로도 안 가게 이렇게 카바링 되는데 왼손을 딱 얹어놓으면 얘가 토닥토닥을 해요. 이제 엄마가 안 해도 돼요. 얼마나 신기한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가 점점 개발되고 있죠. 애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 뭐 모빌과 또 별로면 모빌이 다 있고, 요새는 앞에서 막 이렇게 개방개가 막 이렇게 딱딱 움직이면 애가 이렇게 기면서 그 잡으러 가려고 막. 그럼 우리 딸이 그걸 또 사진 다 찍고 영상 찍어서 또 올려놓는 앱이 있어요. 거기 저는 이제 할아버지로 등재가 돼 있죠. 아침마다 얘 언제 올릴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이거 올라오면 제 아내하고 둘이서 여보 올라왔어 그리고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게 도구예요. 근데 이런 새로운 도구가 기가 막힌 게 많이 나오는데 옛날처럼 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1970년대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예배와 공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일단 재미가 없어. 시간도 너무 짧고. 애들이 벌써 교회 오는 게 싫어. 이렇게. 여러분 적어도 중고등부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막 신앙이 뜨거워서 막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좀 이렇게 일찍 눈 뜬 애들은 썸 타러 오고. 그래서 옛날에 교회당의 또 다른 이름은 연회당이었어요. 근데 저는 연회당이 되는 게 좋아요. 제가 청년부 할 때 늘 그랬어요. 형제 자매들에게 여기서 만나라. 그럼 자매들이 늘 절망스럽게 야, 네 짝꿍을 미국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찾으라 그러겠니? 그거 가까이 있어. 딱 둘러보고 굉장히 실망하고. 네. 교회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던데요. 교회에서 만나 결혼하면 아주 좋은 거. 결혼 후에 교회를 안 옮겨도 돼요. 제가 담임 목회할 때는 무조건 여기서 짝짓기 하는 게 제 사명이었어요. 은근히 정보를 흘리는 거죠. 야, 그 형제가 예배 시간 너만 쳐다보더라. 막. 보통 눈빛이 아니었어. 막. 그래갖고 짝짓고 제가 결혼 예비학교 5주 동안 하고 그래갖고 주례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많은 쌍 중에 제가 주례하고 이혼한 쌍은 다 한 쌍이에요. 내가 반대했던 결혼. 그 결혼 전날까지 반대했던. 자매가 내 제자였는데 형제를 데려왔는데 영 아니야. 그놈이 결혼하려고 지금. 근데 자매는 눈이 이제 콩깍지가 씌어서 안 보이는 거죠. 결혼 전날까지 물었어요. 내일 결혼식을 해야 되겠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막. 결국에 1년도 안 돼서 이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도 안 나와요. 저는 연락하죠. 어떻게든지 다시 구원해야죠. 오늘날 우리나라 이혼율이 50% 넘어요. 실제 이혼까지 합치면. 근데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만나게 하면 이혼율이 떨어져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결혼 예비학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부부간에 위기가 생기면 꼭 둘이 찾아와요. 그럼 다시 화해시키고 회복 프로그램을 하죠. 한번 주례하면 평생 AS죠. 근데 교육에 대한 도구가 좋아야 돼요. 저는 뭐 교육에 그런 도구를 사고 이런 방법론을 바꾸기 위한 예산은 교회가 무한대로 써야 된다 생각해요. 네. 어린 유아들 특히 유치부, 유년부까지 쓰기에 좋은 교재 중에 하나가 Sensing the Story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한 세트 사는데 42만 원이에요. 아주 좋은 나무로 만든 목각 인형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그 목각 인형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라 애들이 물고 빨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싸요. 그러니까 구약 한 세트에 42만 원, 신약 한 세트에 또 42만 원. 그리고 그걸 배우러 가면 또 배우는 비용 40만 원. 그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 뭐 바울 이야기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이거 기본 두 개를 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15만 원에 살 수 있어요. 되게 비싸죠. 그래봐야 뭐 1억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의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이 아이들이 그 시절에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클 수 있다면요. 1,000만 원을 써도 아까웠지 않아요. 사실 42만 원, 술 좋아하는 분은 하룻밤 술값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저는 좋은 도구가 있으면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도 그거 다 샀어요. 그럼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아유, 그러다가 그거 저 전도사님 배웠다가 딴 교회 가버리면 어떡하니에요. 별 걱정을. 다음 전도사 또 교육 보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많은 교육자가 우리 교회를 거치면서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걸 한국교회 이바지한 거죠. 아니 회식비는 그렇게 안 아까워하면서 왜 이런 건 아까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각 교회마다 성가대가 먹는 돈이 얼마인데요. 근데 도구가 좋아야 합니다. 집에 가보면 아이들을 위한 도구를요 정말 돈 안 아끼고 다 쓰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그렇더라고요. 요새 유모차 한 대가 얼만데요. 요즘 애들도 벤츠 타고 다녀요. 뒤에서 아빠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빠방. 애들 마이카 시대예요. 걸음마만 하면 벌써 자동차 몰고 나가서. 근데 그 자동차가 얼마냐고요. 아무리 싸도 30만 원대던데요. 근데 그걸 얼마나 타요? 요새 애도 하나밖에 안 나서요. 그거 애 좀 크고 나면 아주 처치곤란이에요. 그래서 전 이번에 다 얻었어요. 우리 손주 거. 그래서 벌써 벤츠도 갖다 놓고 다 이렇게. 유모차 비싼 거 3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그거 몇 년 타요? 아니 한 10명 낳을 거면 그냥. 네. 근데 그걸 뭘. 요새는 그냥 이렇게 광고하면 그냥 여기저기서 준다 그래요. 집에 그거 처치곤란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목사네 집에 손주를 준다 그러면 더 기쁜 마음으로 주세요. 저희 집에서 보면서 실내 미끄럼틀까지 다 와 있어요. 애 50일 됐는데. 예, 저희 집이 이렇게 집이 넓어서 예, 우리 딸이 되게 좋아하죠. 도구가 좋아야 돼요. 세 번째는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사람은 한 번 듣고 변화되는 인간은 없습니다. 습관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 사람이 그게 마음에 새겨져서 습관화되는 데까지는 한 70번 이상의 교육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린 예를 들면 주기도문 같은 걸 매주 외우고 그러잖아요. 사도신경. 왜? 그게 중요한 거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를 발음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아세요? 요새는 뭐 고양이인지 뭔지 몰라요, 우리 손주는. 근데 어쩌다가 뭐라고 소리라도 한번 내면 온 가족이 막 흥분하고 그래. 와와와와. 하여튼 깍깍깍. 이건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근데 그 소리 한번 내느냐. 근데 그 연습을 해야 어느 날 빠빠빠빠를 해요. 마마마마마를 하죠. 세계 만국 공통어예요. 엄마, 아빠라는 말은 다 파열음이에요. 입술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지면서 발음하는 거예요. 파파, 마마, 아빠, 엄마 이게 다 아기가 제일 처음 낼 수 있는 소리가 파열음이에요. 애들이 가끔 실수로 소리를 내죠. 이렇게 엄마 이렇게.
그러면 또 엄마 아빠가 거짓말을 막 해. 애가 또 엄마라 그랬대 또. 오히려 함부로 부른 건데 엄마 이렇게. 그게 더 교육이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애가 발음하게 됐죠? 앞에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날 엄마, 엄마, 할미, 할미 이렇게 계속 한 거야. 응. 자기가 먼저 듣고 싶어가지고. 응? 아빠는 퇴근하고 막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애가 성질나서 하는 거야 그냥 아빠. 이렇게. 할아버지는 또 할아버지 소리 듣고 싶어. 그럼 하비 그래. 발음이 어려우니까. 할아버지가 제일 불리해요. 4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 아이 앞에서 계속 반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된 거예요. 애가 그걸 듣고 흉내를 내, 입모양을 보고 흉내를 내서 결국은 소리를 냅니다. 걸음마 배울 때 애가 걸음마를 한 번에 하는 애가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으쌰 일어나더니 막 아빠 이러고 오는 애가 있냐고요. 일어나는 데만 한참 걸려요. 털썩 주저앉고 다행인 것은 기저귀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안 상해요. 근데 애는 넘어져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도 화 안 내요. 씩 웃고 또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붙잡고 서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뛰는데 또 얼마나 오래 걸렸게요. 엄마 아빠가 앞에서 이렇게 한 걸음 앞에서 막 일로 와라 막 이거 수없이 해야 돼요. 그럼 애가 막 오다가 쓰러지고 그럼 또 엄마 아빠 표정이 좋으면 애가 안 울어요. 애들은 꼭 이렇게 넘어지고 나면 엄마 아빠 표정을 보는데 엄마 아빠가 울상이 돼 있으면 같이 울어요. 웃으면서 아이고 장하네 그럼 또 일어나. 이거 수없이 한 거예요. 일로 와라 막 수없이 해서 한 걸음을 뛴 거예요. 교육은 반복입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전 제가 담임 목회할 때 똑같은 설교를 매년 한 것도 있어요. 대놓고 모두 1월 달만 되면 교회론 설교를 매년 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신앙 공동체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다. 이거를 대놓고 1, 2월 달은 맨날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왜 맨날 했을까요? 안 변하니까. 한 은퇴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40년 동안 목회했는데 저는 40년 목회한 사람 존경하거든요. 무조건. 한 교회를 40년을 했다. 어마어마하죠. 그 사실이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설교를 40년 동안 들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40년을 듣고도 안 변했어. 제가 목사들한테 교육을 할 때 그래요. 같은 설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때는요 똑같은 설교를 3주, 4주를 연속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대로 변화될 때까지 하려고요. 매주 듣기만 하고 삶에는 적용을 안 해요. 그리고 교인들은 맨날 새로운 설교를 해달래. 목사가 무슨 설교 자판기도 아니고. 아니 설교는 변화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왜 들으세요? 여러분 매주 교회 와서 예배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설교 잘하나 안 하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날성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근데 현대인들의 고민은 수없이 듣는 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대. 없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데. 아니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 줄 아시냐고요.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는데요? 쫙 갈라지고 사람이 걸어갔나요? 아니에요. 넘실거리는 물에 사람이 먼저 발을 담궈야 갈라져요. 믿음의 역사는 순종이 먼저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갈라질 때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상식과 믿음의 차이는, 상식은 우리 머릿속에서 될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가 있죠. 근데 대부분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물론 실패할 때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잘한 일은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자녀를 교육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매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 본문을 읽으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날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노예로 400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40년이 걸렸어요. 조상들한테 구두로 계속 내려와던 전설이었어요. 언젠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간다. 근데 드디어 그날인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많은 땅으로 건너서 이제 그 강을 다 건너온 그 시간이 바로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매라는 거예요. 자, 분위기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말로 표현을 못하고 막 울고 막 그냥 뛰고 소리 지르고 막 별 어떤 사람 요단강 막 퍼마시고 막 난리를 칠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끝나고 뉴스에서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그때 다 뛰어나오잖아요. 여러분 8.15 광복절날 되면 이거 뉴스 시간에 가끔 보여줘요. 그날에 막 흰족을 입은 사람 막 다 뛰어나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남녀가 7세가 부동석인데 불구하고 막 다 끌어안고 막 기뻐 뛰고, 이게 35년 만에 해방이 돼도 그래요. 4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 놀라운 순간에 여호수아는 분위기가 안 맞는 요구를 해요. 자,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나와. 그러더니 저 요단강에 가서 짱돌 하나 큰 거 들고 나오래요. 그리고는 요단강변에 쌓으래요. 12층 석탑을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6절에 보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걸 경험한 우리 모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죠. 정말 하나님이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을 제사장이 밟을 때에 쫙 갈라서 우리 모든 백성이 건너올 때까지 물이 합치지 않게 해주시고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건너오니 합쳐지는 이 기적, 이걸 어떻게 잊어요? 그러나 우리 후대의 자손들은 이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러니 거기다가 탑을 쌓아놓고 대대손손이 요단강에 올 때마다 질문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탑은 뭐예요? 아버지, 저 탑은 뭐예요? 그때에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조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가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자손들에게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이 탑을 쌓아요. 자신이 경험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교육의 자료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부모님 되시고 조부모 되신 여러분은 자기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요. 우리 집안이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생생한 이야기가 여러분 속에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냐고요. 그냥 공과 공부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그 10분 15분을 해서 그 지식을 전달하면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재밌는 영화 보시면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 대박이야. 꼭 봐라 막. 그리고 자기가 막 경험했던 감동적 이야기를 막 하죠. 홍보비 안 받았는데.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어떻게 하세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야, 그 어디 갔더니만 이런 식당이 있는데 말이야. 진짜 맛있어. 내가 한번 살 테니까 같이 갈래? 그 식당에서 홍보비 받으셨나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맛있는 분이신가요? 얘기해야죠. 그게 신앙 전수예요. 전도도 여러분 풍월로 전도하면 전도가 안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자기 형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형도 가서 봐. Come and see 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와서 보라고. 베드로가 따라갔잖아요. 예수가 딱 만나자마자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경험한 사람이 전수도 가능해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고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벌써 이 고민은 오래전부터 했어요. 근데 요란들만 떨었지 실제적인 건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를 찾아봐야 돼요. 성경 어디에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 위탁해라 또는 랍비에게 부탁해라 그런 말이 있나요? 회당에다가 맡겨라, 성전에 맡겨라, 랍비에게, 바리새인에게, 사두개인에게 부탁해라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학교 제도는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에 있는 한 선생님이 만든 제도예요. 영국이 산업혁명이 해서 막 돈을 벌리니까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다 산업 현장으로 보내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노동을 시켰다고요. 그런데 다행히 국가는 기독교 국가라 일요일은 노동을 금지시켰거든요. 애들은 자기 이름도 쓸 수가 없는 애들이 돼가는 거예요. 한 선생님이 이게 안타까워서 썬데이 스쿨을 만들어 애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친 겁니다. 이게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유럽으로 번져가고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에 가서 교회 안에 썬데이 스쿨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와서 우리나라 교회에 썬데이 스쿨을 전수해 준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죠. 성경은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며 자녀에게 직접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가끔은 조부모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가정에서 자녀를 또는 손주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야죠. 제가 손주 이야기를 초반에 했는데 그 집에 자주 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일단 며느리 집이 아니어서 자주 갑니다. 며느리 집에 갈 때는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근처에 가서 나오라 그래서 밥 사주고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도 며느리는 한 번도 우리 집에 갔다 가시라고 안 해요. 근데 전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들어오면 어려운 게 많아요. 집도 막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예 안 가요. 처음에 집 구하고 그 집 날라주고 가서 뭐 이렇게 고쳐줄 게 있을 때 장비 잔뜩 들고 가서 고쳐만 주고는 그 다음부터 안 들어가요. 근데 딸 집은 좀 편해요. 근데 가서 뭐 하냐면 꼭 나올 때 다 모이게 해서 아이에게 손 얹고 기도해 줍니다. 우리 사위와 딸이 자녀에게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어떤 때
놀다가 잊어먹고 그냥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는 딸이 그래요. 아버지 기도 안 했는데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자녀는 그런 좋은 무슨 유모차 사주고 하는 것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위한테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태교 동화 이런 거 사다 줬다고요. 아빠가 읽어줘라. 뱃속에서부터 아빠 목소리를 듣게 해라. 말씀을 듣게 해라. 찬송도 듣게 해라. 그럼 태어나도 그 음악에 반응하거든요. 또 아빠가 읽어주는 태교 동화 얼마나 좋게요. 그런 신앙 전수 때문에 그 집을 자주 가요. 그걸 막 앉혀놓고 말이야 이렇게 교육시킨다고 아빠는 이래야 된다, 엄마는 이래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가서 시범을 보여야죠. 자, 팔다리 하나씩 다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도 하나 잡고 아빠도 하나 잡고 엄마 잡고 내가 잡고 그럼 다 하나씩 다 잡았잖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옆에서 같이 아멘하고 아이는 아주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담하건대 1년이 되기 전에 아이가 아멘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네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제 아내가 켈리를 쓰는 사람인데 켈리로 액자 만들어서 말씀 액자 만들어서 군데군데 갖다 놔주고 애가 자라면서 그걸 자꾸 보고 자라게 해요. 신명기 6장에 써 있잖아요.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엄마 아빠 이마에도 붙이고 양 손목에도 다 붙이고 네, 볼 때마다 느끼게 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은 여기 이렇게 뭔가 상자 하나 달린 끈을 묶고 살아요. 그 안에 요새는 마이크로필름, 신명기 6장 말씀이 마이크로필름으로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뭘 많이 보느냐에 따라 교육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집의 인테리어는 여러분의 신앙을 좋게 할 만한 인테리어가 있나요? 저는 제가 이제 교회학교 사역을 오래 하면서 선물 줄 기회가 있으면 하여튼 뭐 그냥 신앙책, 무슨 신앙 성구가 적힌 액자 또는 찬양 CD 이런 것만 계속 줬어요. 애들 집에 가보면 그래도 기독교 책에 한두 권은 꽂혀 있게. 그러면 등표지에 써 있는 제목이라도 볼 거 아닙니까?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라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자꾸 보면요. 사람은 그걸 의식하게 돼요. 한참 싸이월드 유행할 때는 싸이월드 스킨 제가 만들어서 다 애들 선물했어요. 도토리 20개. 이 얘기했더니 또 학부모들이 또 산에 도토리 주스러 가고 아주 요즘 애들은 도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도토리 주스러 갔다는 거예요. 아우 진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보게요. 그러면 질문이 나오잖아요. 저 강변에 서 있는 저건 뭐예요? 그때 너희가 만난 하나님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학교 교육만 교육이라는 건 착각이에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가정입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가정이 제일 오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있어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2년 전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한국의 청소년 100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 리서치 기관이. 네 인생에 가장 영향을 주는 인물은 누구냐? 자, 1등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인물 1등. 예? 천만에요. 이거는 망고불변 1등은 엄마예요. 2등은 누구였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긴장되죠? 2014년에 조사했을 때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선후배들. 3등은 그런 인간 없다. 4등 아빠.
그런 인간 없다 다음에 아빠였어요. 근데 2년 전에 검사에서 2등이 아빠예요. 코로나가 준 선물입니다. 아빠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동안 미안해서 애들하고 놀아주기 시작했다고요. 그 바람에 애들은 알았어요. 아빠도 좋은 인간이라는 걸. 엄마 아빠라고 답할 애들을 다 모으니까 전체의 89%예요.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랑 굉장히 거리가 멀어진 것 같지만 그들 스스로가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분은 엄마요, 아빠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은 신앙교육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요, 아빠입니다. 거기 주일학교 교역자 또는 주일학교 교사는 다 4등 바깥이에요. 어디서 승부를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해야 돼요. 어차피 주일학교는 이제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해요. 최근에 우리 사랑담은 교회 변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멋진 결정이에요. 좀 낯설죠? 어색하죠? 왜? 안 하던 거니까요. 그러나 그게 성경적 방법이에요. 엄마 아빠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교사가 또 좀 대신해 줘야죠. 근데 그건 그랑 제일 친한 친구 엄마 아빠가 하면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교회 와서 함께 다 같이 예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일주일 내내 예배고 기도고 찬송이고 해본 적이 없는 애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을 하려니까 이게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일주일에 매일은 아니어도 한 번만이라도 엄마 아빠랑 같이 가정 예배를 하고, 또 가정 예배 하라니까 또 아빠들이 자꾸 또 훈화를 하세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아빠는 훈화자가 아니라 아빠도 예배자여야 돼요. 예배하라 그랬더니 본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자꾸. 그게 한국교회가 가정예배 정착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차라리 아빠가 회개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 목사님 이제 꿈미라고 하는 꿈이 있는 미래라는 교육재단에 협약식을 하러 가셨어요. 최근에 이제 한국교회를 가장 잘 돕는 기관이에요. 특히 다음 세대 사역을. 거기서 매주 가정예배 자료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놔요. 그것도 이렇게 미취학용, 그 다음에 아동부용, 그 다음 중고등부 이상용 3가지를 매주 만들어주세요. 큐티 교재에 맞춰서. 그냥 영상을 틀어놓고 모두가 함께 예배하면 돼요. 집에 뭐 컴퓨터를 하던 태블릿을 하던 틀어놓고 아빠도 엄마도 다 예배자가 되면 거기서 이제 가위바위보 하라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고 게임 하라 그러면 게임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아들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들이 기도하는 거고요. 딸이 기도하라 그러면 딸이 기도하는 거고요. 찬양도 다 이렇게 율동과 함께 다 나와요. 그럼 온 가족이 그거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재밌게 해놨죠 다. 그리고 그날은 좀 맛있는 거 먹고 훈화 대신에 같이 놀고 좀. 이거보다 중요한 유산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가장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아파트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다 교육이에요. 부모의 행동, 부모의 삶의 모습, 부모의 삶에 대한 태도, 이게 다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평생 서울에서 자랐어요. 근데 전 충청도 사투리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도 충청도, 어머니도 충청도예요. 결혼했더니 아내가 충청도예요. 아버지는 병천, 어머니는 부여, 아내는 공주.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이렇게 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충청도 말을 써요. 서울에서 자랐는데.
이게 가정의 문화예요. 우리 집에서 먹던 음식만 잘 먹죠. 생전 안 먹어보던 음식은 되게 어렵죠. 우리 아버지가 생선을 안 드셨어요. 왜냐하면 병천은 생선 먹기가 진짜 어려운 동네예요. 겨우 있으면 자방고등어, 진짜 맛없는 거. 우리 아버지 회를 못 드세요. 저희는 먹어본 적이 없죠. 아버지가 안 드시니까. 그러다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회를 먹어보라 그래서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근데 우리 아버지랑 여행 가면 회 못 먹어요. 우리 아버지는 오로지 고기예요. 그냥 돼지고기, 소고기. 돌아가실 때까지 고기 타령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불만이에요. 아버지랑 여행 가면 맛있는 거 못 먹는다. 우리 아버지가 유일하게 먹는 생선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멸치. 그것도 물에 빠진 건 안 먹어요. 이렇게 볶은 것만 먹어. 그 다음에 꽁치. 꽁치가 얼마나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 가시 바르다 보면 먹을 것도 없고. 그 맛있는 갈치를 못 드세요. 우리 어머니는 갈치 너무 좋아합니다. 그는 아버지는 이제 꽁치 구워서 주고 우리 나머지 식구들끼리 모여서 갈치 조림을 해서 먹죠. 이게 가정의 문화예요. 근데 그렇게 크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제 아들 딸도 충청도 사투리를 곧잘 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들한테 다 들어서 그래요. 혹시 탑식이라는 말을 아시는 분? 한국말입니다. 탑식이. 알아들으신 분? 이건 경상도니까 뭐 없겠죠. 충청도도 오리지널만 아는 말이에요. 이게 먼지란 뜻이에요. 한국말입니다. 뛰지 마, 탑식이나. 우리 애들이 외할머니 집에 갔는데 막 뛰니까 할머니가 처음에는 뛰지 마, 몸지나 그러셨어요. 먼지가 아니라 몸지. 그 애들이 막 키키키 웃으면서 할머니는 몸지래. 막 이건 그래도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보더니 그럼 니들은 뭐라 그러냐? 탑식이라 그러냐? 갑자기 애들이 정지 화면이 됐어요. 그리고 아빠를 쳐다보는 거죠. 아빠는 알아들었냐고? 아빠는 알아들었지. 이게 뭐야? 그거 먼지란 뜻이야. 그때부터 웃는 거예요. 탑식이래. 막. 근데 어느 날 애들끼리 뛰지 마, 탑식이나. 여러분 이게요 다 교육이에요. 엄마 아빠가 술 먹는 모습 자주 보이시면 교육하고 있는 중이에요. 애들이 제일 먼저 술을 어떻게 경험하게 해요? 엄마 아빠가 남긴 거. 한 번은 엄마 어른들끼리만 바카스를 드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달라니까 니는 안 된대. 그러니까 성장기에는 안 먹는 게 좋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건데 어른들만 너무 맛있게 먹어서 다 이제 가신다고 나갈 때 보니까 요만큼 남았더라고요. 그걸 딱 먹어보고 세상에 믿을 놈은 없다. 이렇게 맛있는 거 지들만 먹다니 막. 근데 술도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버지가 방에서 담배를 피셨잖아요. 그 간접 흡연을 계속하고 나면 애들이 담배하고 금방 친해져요. 안방은 늘 벽지가 누랬어요. 그래놓고 우리 보고는 피지 말래. 아니 어른들은 맨날 모이면 술을 먹으면서 우리 보고는 먹지 말래. 엄마 아빠는 맨날 막장 드라마를 보고 앉으면서 우리 보고는 공부하래. 애들이 공부하길 원하시면 엄마들이 막장 드라마를 보지 말으셔야 돼요. 요즘 드라마가 대부분 막장이에요. 애가 책을 보기를 원하시면 부모가 책을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애들이 핸드폰 갖고 너무 오래 하기 그걸 싫으시면 엄마 아빠도 집에 오면 핸드폰을 쓰지 마시라고요. 문 입구에다 바구니 하나 넣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꺼서 다 바구니에 넣기로. 제일 먼저 아빠가 깨죠. 가족끼리 대화가 중요하면 이거 없애고 가족 대화를 해야죠. 책이 많은 집의 아이가요 책을 친근하게 여깁니다. 집에 와인장이 있고 위스키장이 있는 집 애들이 술이 익숙해져요. 그래서 맹모 삼촌지교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장의사 옆에 살았더니 맨날 곡소리하고, 장터에 살았더니 맨날 장사 노릇하고, 그래서 서당 옆으로 이사 갔다는 거 아닙니까? 맹자의 엄마가. 집안의 환경이 찬양 소리가 들리냐고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 아빠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이런 결정을 하고 계시냐고요. 아이가 아프면 약을 주는 거 잘하시는데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시냐고요. 약을 먹이면서. 이게 다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이해되셨죠? 이 첫째인데 이게 지금 둘째, 셋째가 남았는데 예배 끝날 시간이 됐네요. 그래도 둘째, 셋째를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상징적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징적 도구의 가장 좋은 도구는 엄마 아빠의 삶의 모습입니다. 본을 보이는 교육만큼 강력한 건 없어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중고등부 총무교사를 할 때 방학 때 되면 애들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기타 교실을 하겠다고 광고를 냈어요. 매일 일요일을 빼고는 매일 2시간씩 방학 내내 40일 동안 하겠다고. 공짜로. 근데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하고 예배 시간에 나가서 광고 시간에 기타 연주곡 하나를 연주를 했어요. 애들이 잘 아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기타로 쳤어요. 띠라리라리라링 둥둥둥둥 둥둥둥둥 띠라리라리라리라링 둥둥둥둥. 딱 이렇게 말해서 40일 뒤에 여러분은 이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날 40명 등록했습니다. 봤잖아요. 탁구반을 모집을 했어요. 또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잘 치는 친구 하나를 불러서 애들 앞에 시범 보였다고요. 탁구공이 절대로 탁구대 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걸 보여줬어요. 드라이브를 치면 커트 쳐주고 또 드라이브 치면 커트 쳐주고 높이 띄우면 막 때려 박아도 또 뒤에 가서 박고 이거를 한번 보여줬더니 그날 다 등록했어요. 가장 좋은 교육은 모델링입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자식이 하고 싶은 행동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도 먼저 부모에게 부탁하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모가 변화되면 아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신앙적 성숙이고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관성 있게 자녀를 교육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 핵심에 가정 예배가 있었어요. 매일 하는 거예요. 같이 성경을 읽고 엄마도 성경을 읽고 아빠도 읽고 그 말씀에 같이 토론하고 서로 질문하고 이게 하부릇합니다. 그걸 매일 하는. 그럼 애들은 나가서도 친구들하고도 이런 토론을 해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이 방식은 인간의 사고력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런 부모가 애들한테 답을 주지 말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는 답을 주는 게 좋은 부모인 줄 알아요. 야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물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귀찮으니까 빨리 해치우려고 답을 줘버려요. 앞으로는 답 주지 말고 질문하세요. 네 생각엔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엄마 이 숙제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충 물으면 되잖아요. 그러다 아이가 좋은 대답을 하면 어이 멋진데? 어떻게 그걸 알았어? 천재인가 봐. 막. 인정과 칭찬해주고 다시 질문하고. 독서와 질문은 사고력을 키우는 최고의 명약이에요. 질문하세요. 애가 무슨 질문을 해도 대질문하시면 돼요. 엄마 숙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물으면 되잖아요.
엄마 살을 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빠질 것 같은데? 어려우세요? 그리고 아이 얘기를 경청하면 다음 질문이 생각나요. 애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으면 또 질문하면 되죠. 그러면서 아이가 그 대답을 찾으려고 사고를 하면 뇌 작용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애들이 게임을 하면요, 뇌가 안 움직여요. 이 본능의 영역만 번쩍번쩍합니다. 근데 독서를 하면 이 주변의 이성의 영역이 번쩍번쩍해져요. 책을 보면 상상을 하면서 보잖아요.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모가 책을 읽으시면 돼요. 이번에 노벨상 나왔잖아요. 자, 그 책 읽으신 분. 한강희의 책을 한 권이라도 읽으신 분. 저희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뭘 보셨어요? 네, 그게 좀 읽기 편해요. 채식주의자보다. 전 채식주의자는 한 번 읽고 나서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그냥 이렇게 속만 역겨워 막 이렇게. 근데 소년의 온다는 금방 읽혀요. 자, 읽으시죠. 그리고 아이 보고 이거 되게 좋은 책이야. 노벨상 받은 책이야. 너도 이미 읽어봐. 전 중학교 때 이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었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집 위에 있는 부조상이 그 새가 아래서 깨어나오는 게 저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다고요. 대학생 때 다시 읽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뭐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뭐 이런 거, 헤르만 헤세는 뭐 무조건 읽었어요. 뭐 지와 사랑부터 시작해서 뭐 수레바퀴 밑에서. 중학교 때 웬만한 한국 단편 다 읽었죠. 황순원, 김동리 뭐 이런 책들. 예. 소나긴 역시 가슴 설레였죠. 나도 그날 한번 얻고 건너야 되는데 막 왜 나한테 그런 여자가 안 오냐, 막 시골로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근데 누가 그걸 가르쳤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저를 가르쳤어요. 3학년 때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꼭 소설을 한 대목씩 읽어주셨어요.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거를 드라마처럼 딱 한 소절하고 중요한 때 딱 끊고 이거 다음 내일. 얼마나 그날이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책 읽는 재미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책이 다 끝나면 빌려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내 담임 선생님이 아마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 효과로 내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됐다는 걸. 부모가 하면 최고죠. 자, 정리를 해보죠. 탈무드에 이런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왜 그럴까요? 얼마 후에 부모는 아이를 더 이상 못 돕고 천국에 먼저 가십니다. 조부모는 더 먼저 가세요. 교사도 아이를 못 도울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이 험한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아이가 혼자 결정해야 될 날이 와요. 그때 아이는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잠언 14장 2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무도 내 곁에 안 남았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아이는 그래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생각해낸다면 적어도 자살은 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가 너에게 물려주는 건 왕위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제일 먼저 교회는 부모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서 자녀가 믿음 안에 클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예산 조금 더 주고 애들 간식비 좀 늘리고 이게 아니고 부모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을 보며 자라가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나중에도 그 생각이 나요. 이럴 때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셨는데, 이럴 때 우리 어머니는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근데 거기 아빠는 늘 안 나올까요? 여기 아빠들이 계시니까 부탁입니다. 아빠들이 하셔야 합니다. 아빠가 칭찬을 많이 하셔야 되고 아빠가 본을 보이면서 아이들에게 양육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진짜 건강하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자존감, 그건 아빠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빠한테 개무시 당한 애는 어디 가도 자존감이 떨어져요. 엄마가 아무리 칭찬해도 이게 메꿔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정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빠는 엄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애들 만나면 칭찬만 하세요. 애들이 성적 개판에 와도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소망이 있다, 막 이렇게. 또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꼴등한 놈 보고 야 그게 꼴등이 뭐냐면 이러면 성적이 올라가냐고요. 응? 너 같은 놈을 본 적이 없다 말이. 아버지 성적도 비슷했을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영어를 못하나는 엄마 아빠가 그때의 그 성적표를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진짜 꼴등한 집에 아이 가지고 고민하러 상담하러 온 아빠한테 해준 얘기예요, 이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 파티를 해야지. 당황해서 왜요? 막, 야 그럼 때려? 파티를 해.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잖아. 근데 정말 이 아빠가 그걸 순종했어요. 제 앞에서 전화하더라고요. 주미야, 오늘 파티하자. 뭐 먹고 싶어? 아빠가 사가지고 갈게. 그랬더니 전화기 소리도 들려오던데요. 아빠 나 꼴등했는데? 애도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가 잘한 짓이 없는데 파티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거야. 자세한 이야기는 가서 할게. 그날 가서 그렇게 말했대요. 왜냐면 이렇게 호주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들어와서 첫 학기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갑자기 옮겨와서 네가 한국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니까 아빠가 미안해. 근데 넌 틀림없이 앞으로 적응해 가면서 성적이 오를 거니까 미리 파티하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아이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러더래. 사실은 내 밑에 2명 있었어. 이렇게. 정말 그 아이는요, 1년 뒤에 부모가 홈스쿨로 바꿨어요. 한국의 제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아이는 정말 멋지게 커서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다시 호주로 돌아갔어요. 아빠의 칭찬은 기죽었던 아이를 살려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건강하게 크는 중입니까? 조용히 해! 막 애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뛰어다니면 아유 잘 크고 있구나. 그냥 우리가 소음에 조금 익숙해지면 돼요. 애들 야단치지 마세요. 야단은 애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지 않아요. 대안을 만들어 줘야죠. 예를 들면 대리미를 만지러 막 오는 애한테 야! 뜨거워! 애를 위해서 한 말이죠. 아이는 막 우리 어머니는 참 자상하시다. 나를 건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을까요? 천만에요. 엄마는 무섭다. 그만 남았죠. 제로 엄마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다리미를 얼른 치우면서 장난감을 주면서 이거 갖고 놀을래? 이렇게 말하죠. 안 돼! 라는 부정어는 아이 뇌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뇌과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긍정 언어만 기억나요. 여러분 그 식당 문 위에
이렇게 이렇게 열리지 않는 문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가끔 고정문. 이상하게 그것만 자꾸 열지 않아요? 그건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차라리 반대쪽에다가 열린 문이라고 썼어야 돼요. 그럼 사람은 그걸 엽니다.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마! 그거 하면 안 돼! 그때는 움찔하지만 다음에 그 짓을 또 하는 이유는 그건 뇌 저장이 안 돼서 그래요. 건강하게 다른 대안을 하지마 말고 이거를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줘야죠. 이런 게 다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기억이 나요. 이런 얘기하면 오늘 날밤 새야 되니까 이제 그만할래요. 자, 신명기 6장을 비롯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가정에서 해라. 사랑담은 교회가 중요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해보던 것이기 때문에 낯설지만 그것이 성경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이전에 먼저 몸으로 보여줘야 해요. 그럴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몸으로 익히면서 엄마 아빠의 신앙의 뒤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정말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전승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모가 신앙의 정말 선생님이 되고 그 인도자가 되고 또 본을 보이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렇게 결단되어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 제목을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읽고 합심기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5개 기도 제목을 정해왔는데 더 늦어지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첫 번째는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가정에서 찬양이 들려지고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부모가 가정의 신앙교사가 되게 하소서.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함에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교회가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행복한 소통을 바탕으로 잘 세워져서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네 번째,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서 미래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굳게 붙잡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인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자녀로 양육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한 5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가정에서 또 부모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또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여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변화를 위하여 결단하고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시고, 가정에서 찬양이 들려지고, 가족들이 신앙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가정의 신앙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특히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남편의 노릇과 아내의 노릇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자녀를 양육함에도 우리의 기질과 가문의 전통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말씀의 기준을 따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 부모를 성숙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성숙함 없이 내 자녀가 믿음으로 크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부모가 성숙해지고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의 관계가 정말 성경적인 행복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 소리 나고 야단치고 아버지 질책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리고 칭찬하며 아버지 서로를 존중하며 아버지 경청해주며 아버지 칭찬하며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믿음의 세조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아버지 모든 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아버지 이 고백에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함께 키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녀로 자라가게 해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아이들의 미래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지도자들, 특별히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이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하나 정책을 만들고 전략을 만들고 실천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세상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아버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세워져가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귀한 인물들로 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 안에 가능하오니 아버지와 모든 성도들, 특히 부모와 조부모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잊지 않고 이 말씀과 비전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이 일에 좋은 본이 되어 인간의 많은 교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또 아버지 와서 돌아갈 때에는 온 것이 너무나 좋았다고 또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